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의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대항하여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의 손에서 빼앗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자주 보죠. 저도 자주 본다는 게 자주 설교하는데 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그 지혜와 또 그의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 과연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왜 이 말년에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왜 그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왜 그런 말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외모로, 외형적으로 성전을 지었고 또 일천번제를 지었고 그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실상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그가 모든 누렸던 그 은혜 말이에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지혜와 모든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을 사실상 솔로몬은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가계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솔로몬과 불륜 관계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은 아니에요. 먼저 솔로몬의 형이 있었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죽자마자 털털 털고 일어났던 다윗,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17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였습니다.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11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고 또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던 이 배경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여디디야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디디야,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우리나라 이름하고 좀 너무너무 생소하게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자 돌림 쓰는 우리 백집사님 아들들, 여러분, 주명희, 주완이 이렇게 됐죠? 보세요. 제가 이러면서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주애, 주아, 이렇게 불러도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과 밧세바의 어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먼저 큰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이 회개함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된 거예요. 그쵸? 그냥 하나님께서 너 큰 놈을 믿고 둘째는 이쁘니까 내가 살려줄게,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아버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두 번째 줬던 그 솔로몬, 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죄인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 요 뜻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또 이렇게 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 그걸 알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평화, 그게 솔로몬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총
아들들 중에 11번째였던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 엄청난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죠. 그쵸?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었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옛날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난 솔로몬 같았으면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지혜와 그런 부가 있었다면 그런 명예가 있었다면 난 안 그랬을 거야. 여러분 장담은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하지 않고 단번에 이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계속 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10장을 우리가 강의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은혜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끈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열어놓은 이 채널이 막히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 들어서 그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채널, 하나님과의 나의 채널이 끊겼어요. 여러분 끊기면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 나의 채널이 끊겼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나라는 아날로그 방송이 끊겼어요. 아무리 아날로그 TV를 틀어도 안 나와요. 왜? 전파가 끊겼으니까. 여러분 이 전파가 끊겨지는 이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에서 5절이 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마음, 그 마음, 이 채널이 끊겼을까? 여러분 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왕비와 첩을 통 터뜨려서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우리 남자집사님들 많이 안 계신데 오늘 남자라면 이런 생각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내 부인이 1000명이다. 저는 뭘 몰랐을 때는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뭘 몰랐을 때 옛날에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1000명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1000명의 왕비가 일제히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의 채널들이 여러분 이제 잡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그 1000명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삼금을 했어요. 삼금.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삼금을 해놨어요. 금해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애굽에서 말을 사지 마라.
두 번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마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산금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분명히 솔로몬은 그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하시려고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범죄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왜요? 우리 10장에서 봤어요. 그는 600세겔을 들여서 병거를 사들였고, 그것도 애굽에서요. 또 애굽에서 말을 150세겔의 말을 구입했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그 솔로몬이 왜 무엇 때문에 병거와 말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세를 위해서 그 군비를 확충했고, 또 그걸 또 대팔하고 또 무역도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8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 또 밀곰, 그모스, 몰록, 그리고 그 후궁들이죠. 첩들이 가져왔던 그 이방 여자들이 데리고 왔던 그들의 그들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했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는요, 여러분, 그가 형통할 때였어요. 그가 누구에게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당당히, 그리고 속된 말로 뻐기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시기 때에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10장 23절에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장 딱 끝난 11장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그 배경이 11장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안심하고 끌어들였던 그 이방 여자들의 이 혹하는 말에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엔 이스라엘 언덕 이편에는 몰록을 위해서, 저편에는 그못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우상 숭배의 결과 후손들에게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아픔과 또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는 그 몇백 년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남겨준 것이죠. 그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혜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의 이 종말을, 여러분,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결코 솔로몬처럼 살지 않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혜와 부를 한번 줘보세요. 나는 솔로몬처럼 안 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솔로몬이 말년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떠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투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유혹이 쌓이게 되어지면
범죄하는 모습을 우린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토록 훌륭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한마디로 환경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일까요? 여러분, 이 환경은 인간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이 솔로몬이 잘못된 환경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변질된 것인데, 우리가 읽었던 1, 2절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여자하고 아내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 여인들, 그 아내들을, 척들을 솔로몬은 사랑했습니다. 그의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솔로몬이 그런 환경을 두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길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단절시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래도 나는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그렇게 멀리 떠나 있지 않다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유혹들을 애초에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이 생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맛있게 보여요. 근데 왜 이 물고기가 도루묵이 됐느냐면, 선조왕 때, 조선시대 선조왕 때 이제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갔으니 먹을 것이 없죠. 궁궐 안에서는 산의 진미를 다 먹던 왕이 이제 피난 가가지고 정말 배고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묵이라는 물고기를 바친 거예요. 임금님한테 이거 드시라고. 양식은 없으니 묵이라는 이 어종을 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름이 묵이에요. 묵. 그래서 임금께서 너무너무 그걸 먹고 맛있어서 그 생김새하고 이 맛하고 이름하고 너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물고기를 묵이라고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은어. 그래서 은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궁궐에 와서 다시 그 은어가 생각나서 먹었는데 옛날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어의 맛이 바뀌었어요? 아니죠. 누가 바뀐 거예요? 왕의 환경이 바뀐 거예요. 왕의 환경이. 이제 궁궐에 다시 와서 산의 진미를 다 먹는 그 왕이 그 묵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야, 도루묵이라고 불러라. 그 도루묵이 된 거예요. 은어의 맛은 언제나 똑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먹었던 사람의 입맛이 변한 것이죠. 상황은 똑같지만 배고플 때와 또 배부를 때에 먹었던 그 마음은 다른 것이죠. 솔로몬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인생 말년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여러분 청년의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이 늙었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청년의 때일 때예요. 유혹은 청년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안 봐도 솔로몬이 어떻게 대처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처음부터 오케이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마, 너 하면 죽어? 뭐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었을 때 이 청년의 솔로몬은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완전 넘어갔어요. 처음에 우상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넘어간 거예요. 왜요? 10년, 20년. 결국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계속된 유혹 때문에.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랍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바위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방울은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바위는 패이게 돼 있어요. 구멍이 뚫리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이, 어떤 상관없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웃겼어요. 왜요? 제가 엊그저께는 그렇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한 왕을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변하지 않았던 그 왕이 마지막,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말년에 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변하지 말라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내용도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일지라도 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했지만 솔로몬은 반드시 변화되지 않았어야 될 사람인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도 우리의 신실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칭찬받는 믿음,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에도 잘라버리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 무엇이 판단되어질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듣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 거. 그 채널이 끊겨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듣는 채널이 막히면 세상의 온갖 잡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혹들, 그 원천으로 여러분 없애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오히려 여러분 위험할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한 속에서 엄청난 유혹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절시키지 아니했더니 그는 노년에 변질되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린 기억합니다. 요즘 나를 유혹하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어떤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믿음은 여러분 탁월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유혹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1월 2일입니다.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듣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듣는 채널을 끊지 않겠습니다. 그 듣는 채널에 여러분 유혹하는 수많은 지방방송들, 나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채널들, 그거 다 단절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201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